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에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내가 한 절 읽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며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율법과 영의 세례온 것이다. 자, 율법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남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신의 산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성막을 세워놓고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12지파가 그 둘레에서 성막이 가운데에 있고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한가운데에 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궤가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율법 안에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율법하고 뗄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할 길을 깊이 들어간다는 건 자,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섬기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 사할 길이라는 것은 뭐냐?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고 부활했는데 너희들이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우리가 죽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성막이니까 성막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법궤가 어디까지 인도해요?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딱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단강을 자, 궤가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야 안 갈라져.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에서 이제는 가나안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제는 거기 안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계속해서 율법 안에서 살다가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는데 죄를 깨달았으면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런 게 가나안에 들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걸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저들을 사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저들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믿음이 생기를 않는 거예요. 잘. 왜 그럴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어요. 죄를 깨닫게 했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는데 죄를 깨달았으면 믿음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이게 율법은 뭐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돌베어 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주자예요.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13절.
마태복음 11장 가보세요. 12절서부터 보겠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할렐루야. 만일 너희가 줄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뭐냐? 율법이 어디까지? 요한까지라는 겁니다. 율법을 말씀했는데 율법은 요한이 올 때까지만 딱 끝나는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요한이 헤로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죠? 헤로드 왕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요한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데 그 요한이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누구를 죽여요? 헤로드 왕이 요한을 죽여요. 목배임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예요? 진노를 이루는 거잖아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할렐루야. 그러나 요한이 죽게 되잖아요. 요한이 죽게 되는데 그 요한이 죽게 되는데 마가복음 6장 18절 봐요. 마가복음 6장. 어떻게 죽나? 봅시다. 마가복음 6장 18절. 14절부터 있겠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데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마침 교회가 좋은 날 왔으니. 자, 마귀는 항상 뭘로?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교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잘못했다고 했어야 안 했어? 자, 요한이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한 것을 헤롯 왕은 뭐예요? 진노로. 율법은 그래도 진노를 로마서 4장 15절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걸. 마지막 주자 요한이에요. 율법의 마지막 주자가 요한인데 요한이 어떻게 죽었나? 요한이 진노로 말미암아 목배임 당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마지막 주자가 진노로 말미암아 그 말 한마디에 진노가 일어나서 요한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율법의 마지막 주자까지 그 진노로 죽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이 진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품속에서 뭘로 나왔어요? 은혜를 가지고 왔어요. 은혜를. 근데 은혜를 가지고 왔으면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해야 되는데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율법의 단편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걸 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이 죽었어요. 율법 마지막 주자가 순교하고 죽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뭘 보여줬어요? 요한을 통해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요한이 딱 끝나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뭐가 시작돼요? 천국이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만 하고 떠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뭘 보여줬어요? 이제는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인데 헤롯 왕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한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아,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도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계속해서 진노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율법으로 살으니까 저 달에 마침 교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마귀는요 율법을 가지고 계속 교회 좋은 날만 기다려요. 죽이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안 들어가도 지옥 같은 날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왜 평안이 없을까요? 계속 진노가 이루어지니까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계속 율법을 쌓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쌓아가는 건 뭐예요? 율법의 권능이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요. 할렐루야. 근데 율법으로 자꾸 살으니까 뭐가 나와요? 죄의 권능이 쌓여지는 거야. 그게 죄의 권능이 쌓여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병이 들고 결국은 자기가 되는 일이 없어. 여기 평안이 없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가 평안이 안 와. 주님의 마음이 안 들어오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안 들어오는 거야. 왜 그래요? 내가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 좋은 날만 기다리는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갖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속해서 진노 가운데 이루고,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했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해. 날마다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우리 양심에는 뭐가 기록이 돼? 율법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거든. 자기 스스로 율법으로 살면 아직까지도 여호와 하나님 밑에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 밑에 살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잘못하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진노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마귀는 율법으로 죄를 지켜야 해서 교회 좋은 날만 기다리는 거야. 율법으로 계속 살라는 거야. 그 너는 정죄하고 판단을 해. 네 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서 살아.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구약에서 말씀하는 굽이 쫙 갈라져 갖고 정확히 구분이 돼야 하는데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좋은 날만 기다려. 그 교회 좋은 날 기다려가지고 딱 올감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죄를 저에 앉아. 죄를 짓게 해서 사망 권세로 딱 끄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사망의 법으로 딱 끌고 들어가니까 사망 가운데 들어가니까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그래서 거기 죽여버리는 거야,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그래. 그래,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계속 율법 안에서 마귀는 교회를 보고 있는데 그 교회를 보고 우리를 딱 사망의 올무로 딱 얽어매는 거예요. 그게 헤쳐나올 수가 없어. 해줄 수가 없어. 자기는 평안을 갖고 싶은데 평안이 안 와. 자기는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가 없어.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주신다는데 자기는 평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평안이 없을까요? 자기 스스로 율법 안에 갇힌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율법이 법궤가 가야 하는데, 율법은 뭐예요? 계속 법궤가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이, 율법은 몽학선생.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야. 율법이 어디까지 인도해? 예수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한이 어디까지?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쫙 해놓고 결국엔 순교하고 죽어버립니다. 뭘로 죽어? 진노로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야. 우리도 율법을 만났으면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게 정과 욕이 다 죄가 해결이 돼야 돼. 죄는 뭘로 해야 돼? 누가복음 22장 21절 뭐라고 그래? 피를 쫙 뿌려서 죄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일이 있어 없어? 죽을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그 피를 뿌려줘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셨어. 이제는 뭐야?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어. 정죄할 수가 없어. 죄를 기억지도 않아.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야. 우리는 믿음의 법.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오직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와서 죄를 깨닫게 하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서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주님 사랑 안에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에 로마서 6장 4절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병을 유발해. 그러니까 우리가 병 드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으로 살으니까 병이 드는 거야. 예수 안에 살면 병이 들어요, 안 들어? 마귀가 주님하고 같이 살면 요한일서 5장 18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다가도 우리가 율법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 우리 스스로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빨리 들어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가. 또 율법으로 떨어져. 옛 남편이 그리워서. 근데 옛 남편은 뭐예요? 정죄가 있고 진노가 이루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술 먹던 남편하고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저놈이 저봐야 옛날에 좀 방이 변화됐을까 하고 다시 가다 한번 찾아가 봤어. 근데 여자인 술 먹으면 또 그 술정이 나오는 거야. 또 들어 패는 거야. 진노만 나와. 할렐루야. 가봤자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계속해서 어디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을 끌고 가려고 그래. 죄는 뭐예요? 율법.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무슨 잘못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너 그때 죄를 졌잖아. 우리에게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70번이라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느니라.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율법으로 딱 떨어지면 거기에 속아가지고 자꾸 자기를 정죄해. 예수님 오늘 죄졌는데 그러고 한데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율법 안에서는 그 죄가 해결이 안 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건 뭐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약속이 뭐야? 우리는 율법이 뭐야? 옛 언약.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 할렐루야. 옛 언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언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 계명을 주면 그 새 계명만 지키면 십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느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해서 계속 어떻게 죄를 짓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무슨 일만 하면 판단하고 정죄해. 그래서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가요?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 그래서 여기서부터 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출애굽기 12장. 미리암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구절 보세요. 9절. 십장이 아닌가? 15장 보세요. 15장. 15장인가? 출애굽기 보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장이 나와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장이 나오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어가지고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으니까 미리암이 모세 누이가 그걸 비판했어요, 안 해요? 비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자, 문둥병이 걸렸어, 안 걸렸어? 그러니까 율법은 뭐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병이 걸려버리는 걸 누가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다. 고린도서 15장 56절.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그냥 넘어가. 여러분들도 모르면. 자, 그러니까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으니까 미리암이 자기 모세를 동생을 정죄했어요, 안 했어? 정죄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죠. 할렐루야. 뭘 보여준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병이 생긴다는 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병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자, 복음의 시대에도 율법 안에서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살면 정죄하고 판단하면 누가 병이 들어요? 그 상대방이 병이 들어요? 자기 자신이 병이 들어요? 남을 미워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 자기가 병이 드는 거고.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면 복음 안에는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는 거, 의가. 이해되시면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 복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 진리.
자,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이신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으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70번 시켜놔도 용서해 주마.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고 죽였는데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진노만 이루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실제로 이제는 예수 안에 죽어버리면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분 예수 안에서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범사가 잘 돼. 육체에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육체 병이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왜? 진노 안에 사는 거예요. 진노 안에 살아요? 은혜 안에 살아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그러니까 은혜 아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으니까 병과 가난과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가지고 갔어요. 안 갔어? 완료형이에요. 완료. 근데 뭘로 우리를 속이냐, 마귀가? 율법으로 우리를 속여서 계속 진노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뭘 못 보게? 새 언약을 모르게 해서, 그 두 번째 약속을 모르게 해서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안에서 판단이 나고 정죄가 나오면 마귀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 귀 좋은 날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주 귀 좋은 날 기다리는 거야. 그러고 계속해서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으로 끌고 가지? 요것만 노리는 거야. 아주 귀 좋은 날. 그래서 누가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거야. 요한도 뭘 판단해. 그냥 놔두지. 근데 요한이 가서 판단하니까 요한에게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는 걸.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이제는 요한이 죽음으로 이제는 율법이 마침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천국을 침노하는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는 이제는 누구의 가르침 받고 살아요? 이제는 예수님 성령의 고린도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에게 듣고 살으면 율법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0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이에요.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자, 초동학문이 뭐예요? 율법을 말씀하는 거지요. 근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제는 사람 말 듣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뭐예요? 모세가 중간에 사람이 껴서
모세의 말을 듣고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 그걸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왜? 그거는 네가 맛보고 만졌다가는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으로 약속했던 그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호와 하나님은 뭐야? 진노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이제는 십자가에 다 죽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주님 안에 안 들어가니까 평안이 없고, 주님 안에 안 들어가니까 자유가 없고, 주님 안에 안 들어가니까 되는 일이 없고, 주님 안에 안 들어가니까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 가족들이 원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 왜 성도들이 힘들게 살까? 바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두려움이 있고. 근데 예수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 첫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새로운 영. 자, 아담은 죽이는 영. 자,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그분은 살려주는 것밖에 안 해. 섬겨서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이 없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깨트려 버렸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이 아니었어. 마귀였어. 근데 마귀였는데 세상 임금을 탁 깨트려 버리니까 이제는 너 세상 임금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명령해 버렸어. 그리고 세상 임금이 이제는 누구야? 예수님이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 하늘의 왕, 땅의 왕이야.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옛 언약 안에서 십계명을 지키고 살으라고 속이는 거야. 옛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줬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 34절 분명히 줬어야 안 줬어? 새 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사랑해.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 되면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요. 고린도서 6장 17절 한 영이 되어서 살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누가복음 16장 17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뭐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완성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3절도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23절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으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저들이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우리가 새 언약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이 뭐예요? 할례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 할례 언약이 그리스도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완료가 됐어. 축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그걸 다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천국 잔치를 다 배설해 놓고 우리가 세만포를 입으면 쫓겨나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영이 나에게 임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내가 지하철 표만 사고 하면 영무원이 쫓아내, 안 쫓아내? 삐 하고 소리가 안 나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표를 안 사갖고 들어가면 쫓아내야 안 되고 들키면 쫓아내지.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청와대도 대통령하고 약속을 딱 했어. 그러면 약속은 딱 들어가면 그냥 문을 확 열어주는 거야. 근데 약속을 안고 갔어. 그럼 문 안 열어줘요? 열어줘요. 안 열어줘. 우리도 그리스도 옷 입으면 내가 가서 먹을 거 다 먹어. 골라 먹어. 할렐루야. 받는 게 아니야. 따로 먹는 게 아니야. 그냥 잔치를 이미 다 배설을 했어. 그 안에는. 그리고 우리는 세마포만 입으면 쫓겨나지를 않아. 실컷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풍성히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는 풍성히 자유롭게. 이해되시면 아멘. 이 차이야.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아직 진노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으로 살면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율법으로 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 내가 진노한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여전히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들에게 진노만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만. 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귀한테 속아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권능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근데 죄가 해결이 되는데 죄만 깨닫게 해야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예수의 피가 쫙 뿌려져야 해결이 돼요. 속죄죄에서 짐승의 뿔을 뿌려줘야 죄가 해결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뿔을 뿌리고 한 번 뿌렸다고 돼요? 계속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겠다는 할렐루야. 그런 게 여전히 육신의 생각 속에 살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영이 마귀의 여기에 있는 거 여기 머릿속에. 하나님이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만 나와.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 내가 저기를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저기 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근데 육신의 생각은 저기 가면 안 될까? 그럼 마귀는 못 가게 하는 거야. 마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예요? 마음은 원이라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 그게 결국에는 마귀가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제자들이 다 끌고 가버리는 거야. 아이고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이요. 고기 잡으러 가버려. 왜 그래?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이놈의 생각이 기도를 못하게 하네. 그들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성령께서 가르쳐줬을까 못 가르쳐줬을까? 바로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간단한데 너무 간단해. 그리고 이것들이 기도를 못하게 목을 꽉 잡고 있어. 그리고 자기 지금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목을 딱 눌러봐 손가락으로. 그럼 아파. 그러면 귀신이 여기에 꽉 채워지는 거야. 그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목을 잡고 있는 게 성전이 어디야? 바로 성전 입구가 목이야. 그러니까 목을 잡고 있으니까 성전 입구가 열리지 않은데 안 열리고 여기에 어둠이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안 해. 이 여기 들어와 있는 어둠이 성전을 잡고 있는 어둠이 나가야 되는데 목이 열리면 기도도 잘 되고 기름 부음이 빨리 임하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요렇게 간다는데 요걸 몰라. 그 목을 잡고 있는 게 어디로 들어가 이것들이. 집은 배에다 져놓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머리를 잡는 거야. 머리를 잡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해.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 계산을 한다 그 말이야. 계산. 내가 여기 가면 살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안에는 계속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으로 산 사람들이야. 100%. 할렐루야.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다 평안이 없으면 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주님 안에 살면 평안이야. 예수님은 평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자유야. 어떤 두려움도 없어. 이 세상이 망할지라도.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 남편이 죽어야 된다니까. 남편이 죽었다니까요. 율법의 남편이 죽었어 이제. 할렐루야. 새로운 남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 마포를 입었어.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에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게 교회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세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는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7절 말해라 이래라. 예수. 우리가 교회 뒤에 사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건 다 썩어지고 불태워질 거고. 여러분 안이 교회가 된다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예수님 안에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할렐루야. 교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예수 안에서만 속죄함이고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 은혜를.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우리가 옛 남편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옛 남편한테 속지 말라니까요. 속으면 절대 안 돼. 옛 남편한테 가면 진노만 이룬다니까. 병 생겨서 고통당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죄만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지를 않아요. 긍휼이. 그런데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면 그분은 긍휼. 우리에게 그냥 섬겨서 살리는 사랑의 열매. 그냥 막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할렐루야. 율법은 뭐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뭘로 열매를 맺어?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46절 보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우리가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모세 말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말 것을 듣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말을 안 믿어. 그러면 모세의 말을 안 믿었다는 거야. 요한복음 5장 46절. 예수님이 뭐라고 나버려요? 38절 한번 보겠어요.
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용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46절 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세가 뭘로 율법을 기록했는데, 율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알면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 안에 살지 못하면 지금 모세 옛 언약도 모르고 새 언약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짝사랑하고 있어. 다섯 처녀야. 다섯 처녀. 예수님 오니까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나는 도저히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 요한이 죽었다니까요. 진노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침을 이제는 사람이 가르친 걸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 안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의가 나오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됐든 주님의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복음이야.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진노만 이루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시켰어. 십자가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을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면 사랑의 그정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서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니까.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있어.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에서 맺혀요? 저절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모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